오늘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뜻은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의 속성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 불의가 뭔가? 의가 아닌 거죠. 이게 불의라는 것은 한자 아니 불자에 그러니까 의가 아닌 것. 그럼 의가 아닌 것이 뭔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나 내 설득력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모든 것이 아무리 합리화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불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쓸만한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지 않고 하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와 핑계를 너무 합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의 뜻은 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불의한 사람을 갑자기 뭐 천둥 번개 치듯이 그런 뜻이 아니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 아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불의라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불의를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악한 것에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에 공감을 해야 돼요. 가끔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됐던 뭐 어른이 됐던 다른 사람한테 악한 행동을 했어요. 애를 때렸어요. 근데 그 때린 부모가 맞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네가 이뻐서 그렇게 한 거야.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야. 이런 말들을 가끔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으면, 정말 사랑스러우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수록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할수록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과정이나 어떠한 결과에 있어서도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요, 바로 의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불의가 아닌 의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자, 자막은 잠깐 보여주시고요. 자, 보세요. 나를 연장이라는 거 뭐예요? 도구죠, 도구. 그죠? 그 도구가 죄에 맡겨서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꼭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예화 잘 들었잖아요. 도끼라고 칩시다. 도끼. 도끼가 의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쓰임받은 대로 사용되려면 그것은 나무를 찍어서 하는 도구가 바로 바른 도구예요. 그러나 그 도끼가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되면 사람을 협박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자막 지어주셔도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떤 도구로 쓰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아니면 의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그것의 근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랑과 불의는 갈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이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불의할 수 없어요. 불의를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내가 불의할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 앞에서 불의한 행동을, 불의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화가 있어서 내가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이 절대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의 도구로. 사랑은 항상 정의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진리와 함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된 것뿐이에요. 사랑으로 위장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수단으로 사랑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말하면서 삶에서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불의를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보고 불의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떤 불의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해외로 입양을 많이 갔습니다. 입양. 그 아시죠? 미국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를 찾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기관에서 입양한 자녀들에게 그 설문을 좀 해봤대요. 설문을. 그러니까 입양아로서 뭐가 가장 힘드냐,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은 한 7, 80%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입양을 합니다. 근데 외국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 입양 아들이 그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친자녀와 입양아 사이에 차별을 둔다. 근데 이제 그 차별이 뭐냐면 뭐 얘는 사랑하고 얘는 미워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혼내지 않는다는 거야. 혼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친자녀들에게는 매를 대고 막 그 애들에게 하는데 입양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오히려 섭섭함이나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불의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징계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하지 마 하고 딱 막아주시면 오히려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불의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의로 바꿔주는 것이 사랑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불의를 기뻐한다라는 말은 불의를 용인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냐면요. 사실 배경은 고린도전서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음행과 불륜을 저지른 성도들의 죄를 덮어주고 뭐 제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문란하게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의를 용인하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지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진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막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일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시커먼 비닐이라고 칩시다. 그걸로요 불의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썩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투명한 비닐로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의가 의로 변환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힘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어떤 정죄를 하고 내 스스로, 우리가 사실 죄 안 짓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다 불의를 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투명한 비닐로 우리의 불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가 의로 바꿔질 수 있도록 행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올바른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짐승들이 똥을 싸잖아요. 소가. 그 뭐 냄새도 나고 참 그렇지요. 근데 그게 소똥이 거름으로 변해요. 거름으로 달라지잖아요. 그 냄새 나고 더럽고 소의 분비물인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잘 되면 그것이 오히려 거름으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에게 어떠한 영양분을 주는 일에 쓰임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불의가 아닌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랑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